우리 이렇게 인사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이 땅을 잘 살아가기를 가장 원하는 분이 있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이 땅에 두 곳을 두셨습니다. 하나는 교회고 또 하나는 어딜까요? 가정입니다. 가정. 저의 바람이 있다면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살기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 면에서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는데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 교회에 와서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 평안, 행복을 우리 이곳에서 누리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바람이 있다면 가정의 달 5월 성도님들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내와 남편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형제들 사이에 사랑이 꽃이 피고 행복이라는 열매가 주렁주렁 열매 맺혀서 가정에 갈 때마다 너무 기쁨을 누리고 삶의 행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세 가지를 잠시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누굽니까? 어떤 분은 가서 물어봤더니 자식들이라고 합니다. 가정에 가면 자식이 대장이라고 합니다. 가정을 설계하시고 세우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두 사람이 합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가정 속에서 진정한 기쁨, 행복을 누리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룬 가정에 행복이 깨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사람이 주인이 될 때 가정의 행복은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행복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가정의 행복,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을 때 인생의 행복이 옴을 노래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단어 중에 하나가 있다면 집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혹시 집을 건축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가끔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는 집을 건축하는
건축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지금 순간순간 자신의 인생이라는 집을 건축하고 있는 겁니다. 각자의 재료는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집을 지금 건축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 인생이라는 집을 잘 지은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지금 허물어가는 분도 혹 있을 줄 압니다. 당대의 최고의 건축자가 누구일까? 오늘 시편 127편 저자가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당대 최고의 지혜자입니다.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잠언을 3,000편을 그의 입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지혜로운 말, 그리고 노래를 1,005곡을 작곡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당대 최고의 지혜자입니다. 그가 건축을 하는데 성전을 7년 동안 짓고 또 자신이 거하는 왕궁을 13년 동안 짓습니다. 그러면 7 더하기 13은 얼마입니까? 20년 동안 건축을 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야말로 건축 경험이 몇 년입니까? 20년 한 겁니다. 여러분 한 20년 동안 한 분야를 이제 종사하거나 일을 하면 뭐가 됩니까? 흔히 전문가가 되고 달인이 되는 겁니다. 눈을 감고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경험뿐 아니라 솔로몬에게는 그 당대의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대단한 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지혜도 있었고 경험도 있는 겁니다. 저도 이제 목사가 된 지 한 20년쯤 됩니다. 세월이 그만큼 흘렀습니다. 신학 공부를 하고 교회를 섬겨온 겁니다. 20년 이상 동안. 그러면 저는 뭐가 되겠어요? 어떤 면에서 전문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에 있던 솔로몬이 건축에 대해서,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달인이라고, 전문가라고 사람들이 말했던 그 솔로몬이 집을 세울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겁니다. 아마 세우는 자, 이 사람을 솔로몬 자신을 생각하며 말한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수고합니다. 인생이라는 집을 잘 세우려고 열심히 수고하는데 거기에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빠져 있으면 그 인생의 모든 수고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헛되다는 겁니다. 이걸 누가 20년 동안 건축을 했던 솔로몬이 고백하는 겁니다. 또 하나 솔로몬의 고백을 뒷부분에 보면 집 다음에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끼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 당시에 사람들은 성 안에서 거주했습니다. 성 안에서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이루었고 마을과 그 성 안에서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 성을 다스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 왕인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알다시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 중에 대표적인 왕이 솔로몬입니다. 대적과의 전쟁에서 승승장구했던 왕이 솔로몬입니다. 누구보다 성을 잘 지키고 백성들을 잘 지켰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얼마나 자신만만하겠습니까? 대적이 어디로 와서 성을 점령할지를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승리할지를 알았던 사람이 솔로몬인 겁니다. 그런 솔로몬이, 그 당대의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솔로몬이, 그가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남편, 아내, 자녀들 나름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직장에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자녀들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부모님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수고하고 달려가는데 그 순간에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의 수고가 오늘 솔로몬은 헛되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느 남자 집사님께서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저도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겠습니까? 이분도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열심히 밥 먹고 잠자는 시간 외에는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에 올인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시간이 줄어들면서 주님께 드려야 될 시간까지도 이제 사업하는 데 투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분이 사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업을 시작했던 그분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점점 시간이 줄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는, 처음에는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행복해지기 위해 사업을 시작했는데 밥 먹는 것도 줄이고 시간도 줄이고 잠자는 것도 줄이며 그렇게 시작했는데 1년, 2년, 3년이 지나는 동안 행복을 추구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돼 보니까 자기 마음에 행복이 없더라는 겁니다. 어느새 자녀들에게 많은 돈을, 자녀들이 원하는 좋은 집을 주긴 했지만 가정에는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 찾아왔던 겁니다. 제가 신방을 가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행복을 찾아서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는데 어느새 행복을 잃어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원인이 뭘까? 가정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지 않고 살아갈 때 여러분, 가정의 행복은 잃고 마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수고와 물질로 수고하더라도 가정의 행복은 한순간에 깨어지고 마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가정, 너무나 소중한 가정, 그 가정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고 행복한 가정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사랑받을 때입니다.
아내들이여 언제 행복합니까? 남편에게 사랑받을 때입니다. 사람이 사랑받지 못할 때 행복은 사라지는 겁니다. 돈도 있고 재물도 있고 높은 지위도 있지만 가정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사랑받지 못할 때 사람은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가정의 달 5월에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이 넘쳐나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남편분들이여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여기만 아멘 하시. 아내들이여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남편들, 아내들은 좀 사랑하는 모양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가정에 행복이 있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도 우리에게 행복을 안겨주는데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 사랑받을 때 우리는 청량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낄 때 그것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가끔 저도 기도하는 때마다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구나. 그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제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야,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이 죄 많은 인생인데 기도하다가 박 목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다. 이런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야, 참 그때 제가 큰 교회가 목회자가 아니고 제가 막 대단한 설교자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낄 때, 야, 정말 행복한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실까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받으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도 너를 사랑하노라. 아멘. 그런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시는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뭔가 독특한 걸 하나 줍니다. 그게 뭐라는 겁니까? 2절에 보니까 2절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뭐를 줍니까? 잠을 주시는도다. 성도님들은 잠을 잘 주무십니까? 야, 참 오래전에 저는 조금 큰 교회를 섬긴 적이 있습니다. 항상 어떤 여집사님은 남편을 교회로 데려오는 게 정말 힘들었다 합니다. 그래서 남편 때문에 항상 그분은 예배 시간에 가능하면 앞자리를 앉고 싶은데 남편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뒷자리에 왜 앉으려고 합니까? 아니, 잠자려고.
자기는 잠자리래요. 그래서 항상 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항상 잠자고 나서 아내에게 하는 말이 뭐라는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 잘 아시네. 야, 참. 오늘도 잠자는 자여,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흔히 우리 이런 말을 하죠. 잠은 보약이다. 정말 잠이 보약입니다. 피곤하면 주일날 잠자세요. 잠자다가 하나님이 보약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 정말 하나님이 잠자는 동안, 이 의미는 1절, 2절, 3절 문맥의 흐름상 이 잠이라는 의미 속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잠을 자는 동안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라고 번역합니다. 영어 번역본도 그렇게 번역하는 영어 번역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세번역본, 원문에 가장 가깝게 한글을 번역한 번역본이 우리 세번역본이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우리는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우리는 잠을 자는 동안 일을 안 합니다. 그러면 누가 일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잠을 자는 동안 하루 동안 있었던 근심, 걱정, 어려움들을 말끔히 뭐 해준다는 겁니까? 씻어준다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면 여러분 가끔 그런 적 있죠. 너무 피곤했는데 잠을 자고 났더니 뭐가 난다는 겁니까? 힘이 난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요. 이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잠을 자는 동안 여러분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피곤한 육신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든 육신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런 분이 있죠. 아주 힘든 수술을 받고 난 뒤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잠자는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저도 이런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을 통해서 많이 경험하거든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은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손과 발로 우리 의식적으로 행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자는 동안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여기 영어 번역본에는 가장 필요한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번역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까? 가정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 속에 살아가다 보면 정말 어려워서 잠을 딱 잤습니다. 가정이 너무 어려워서 잠을 잤는데 내가 할 수 없어서 잠을 잤는데 잠을 자는 동안 그 가정의 문제를 누가 해결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가 자는 날 동안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복을 받고
행복한 가정 꼭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하나,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자녀를 신앙으로 잘 양육해야 합니다. 가정의 행복을 깨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녀 문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자녀들은 잘 살고 있죠? 노맨이라네. 참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 가정의 행복을 깨트리는 문제 중에 하나가 자녀입니다. 그 자녀 문제를 오늘 잠깐 다루고자 하는데, 부모는 자녀에게 어떤 존재인가?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기업이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표현한다면 유산이라는 단어입니다. 유산은 본래 누구의 것입니까? 자녀의 것입니까? 부모의 것입니까? 아니, 부모가 부모의 것을 자녀에게 주는 것이 뭡니까? 유산이죠. 유산 많습니까? 별로 없는 모양. 그런데 이 자녀는 누구의 유산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유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본래 누구의 것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자녀를 교육할 때 부모는 자녀의 청직이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잠시 맡아라고 우리에게 주신 사람으로 생각하고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때 우리 자녀를 신앙으로 잘 양육할 수 있습니다. 자녀 편에서 그러면 자녀는 어떤 존재인가? 뒤에 보니까 3절 뒷부분에 보니까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 상급을 다르게 표현하면 선물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 뭘까요? 네? 자녀가 확신이 없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야 자녀를 신앙으로 잘 양육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임을 믿습니까? 자녀가 때로는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녀는 가정에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으로 자녀를 잘 양육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를 그러면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 그게 4절인데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자식은 뭐 같다는 겁니까? 화살 같다. 여러분 화살을 한번 쏘아본 적이 있습니까? 화살을 쏘을 때는 이 쏘는 자에 따라서 화살이 날아가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동쪽으로 쏘면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쏘면 서쪽으로 가는 겁니다. 자식은 화살 같다는 것은 부모가 어떻게 이 자녀를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여러분,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방향입니다. 얼마나 빨리 자녀를 잘 양육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방향으로 자녀를 양육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세 가지의 방향을 꼭 가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보다
하나님 중심으로 방향을 잡고 자녀들이 살아가도록 도와야 합니다. 자녀들의 생각 속에 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양육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 중심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으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성경 읽는 자녀들로 지금까지 여러분 양육해 오셨습니까? 세상의 공부는 열심히 가르치지만 가정에서 성경을 읽는 자녀로 양육하고 계십니까? 방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교회 중심으로 자녀들이 생각하고 살아가도록 도와야 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 항상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놀아도 어디 가서 놀아랍니까? 교회 가서 놀아라 했어요. 교회 가면 기도하는 모습을 아이들이 봅니다. 교회 가면 예배하는 모습을 봅니다. 교회 가면 전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어디로 다 갑니까? 카페로 다 갑니다. 카페의 문화 속에 성장하는 겁니다. 정말 자라나는 세대 아이들이 교회의 문화 속에서 기도하는 모습들, 성경을 읽는 모습들, 예배하는 모습들,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부모 세대가 보여줘야 합니다. 교회 중심으로. 저는 어릴 때 목사님이 항상 가르치는 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그런 방향으로 우리를 가르쳤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입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부모 세대 여러분들이 자녀를 잘 양육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